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다 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동안 제사 드릴 성막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제사를 집례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아주 고급진 수포카가 있다 해도 그것을 잘 몰아줄 운전할 사람이 없다면 그냥 전시용 차량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자연 만물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걸 보면서 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기뻐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 여겨서 마음껏 누리고 주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도록 가꾸고 아름답게 꾸미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지요. 그렇게 하라고 이 자연 만물을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아이들, 성도들 누구든지 탁구 하라고 탁구 다이를 3층에 준비를 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와서 아이들이 예배 시간마다 와서 탁구를 치면 그게 저는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탁구 치는 아이들에게 그 탁구 치라고 만들어줬는데 아무도 탁구장 사용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그 탁구 치라고 해놨습니다. 그 애들이 거기 와서 놉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고맙다. 탁구장 이용해줘서 고맙다. 고맙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마음입니다. 다 뜻이 있고 하나님의 웅대한 다 꿈이 있으셔서 이 세상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여러분들 만드셨는데 그 은혜 그 기억 그거 다 기억해 가면서 그 누려주는 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저 놀이터 수영장 저 비어있는 거 보면 제 가슴이 아픕니다. 와서 뛰고 놀고 둥글르고 놀다가 까지고 그래도 사용해주고 놀아주면 그 기쁜 거죠.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가 잘 성장해가고 그 뜻대로 이 교회를 이끌어줄 구석구석의 일꾼이 중요한 겁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일꾼 잘 세워야지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민족입니다. 누구보다 그 어느 것보다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중요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이스라엘은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이 예배 정신이 살아있는 다윗의 시대에 전무후무한 나라의 부강함을 보게 됐습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이 불러 세우십니다. 투표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의 추천받아서 제사장 세우는 거 아닙니다. 자천도 안 됩니다. 되고 싶다고 되고 하기 싫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귀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맡기시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하도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사람 세워달라고 그래서 세웠지만 결국 실패하잖아요. 사람들이 세워서 사람들이 준비해서 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우니
그 나라가 성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직분입니다. 그래서 귀하고 영광스럽고 존경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으로, 초대 제사장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는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 없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이거저거 다 따져보면 아론보다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가족을 초대 제사장 집안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그거 다 뜻이 있는 겁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임식에서 중요한 것이 옷을 입는 겁니다. 옷부터 갖추어서 입습니다. 제사장의 옷입니다. 성복이라 할 수 있고 성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허물이며 연약함을 준비된 옷으로 가리우는 겁니다. 옷을 입기 전에 온몸을 물로 깨끗게 씻지요. 정결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의 첫 번째 자격, 성결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엎드려 자복하는 겁니다. 물론 물로써 씻는다고 해서 심령의 더러움이 씻어질 수는 있겠습니까? 그러나 외부적인 형식적인 순서를 통해서 내 마음이 정말로 정결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가 물로써 자기의 몸을 씻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3시간에 걸쳐서 제사장의 옷을 공부를 했습니다. 실오라기 하나하나에서부터 복장의 구조 및 사용된 원단, 색상 등 예수님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즉 제사장은 예수로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죄인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없지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중보자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붙들고 나가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한 일을 수행하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관유를 발랐다 했습니다. 머리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구별시키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누가 거룩한 것이고 누가 속된 것입니까? 성령의 임하심의 여부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도받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새인교회 성도들이여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는가? 오늘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성령을 쫓아서 나아가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가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성복을 입고 나갈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지요. 내 공로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드러나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적당히 대충 섞여서 사역하지 않습니다. 이거 섞여지면 죽는 겁니다. 다 망하는 겁니다. 임직식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제물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임직받는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서 제물을 준비합니다. 어린 숫소를 준비합니다. 속죄제를 위한 겁니다. 수양 둘을 준비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위한 준비고요. 무교병을 준비합니다. 소제, 순종의 정신을 준비하는 겁니다. 제사 종류가 다양하네요. 주일 낮 예배도 있고 다소 전통적인 저녁 예배 찬송 많이 합니다. 수요 말씀 공부입니다. 금요 부흥회입니다. 제사 종류가 다양하네요. 여기서 숫소를 준비했습니다. 젊은 것을 택했습니다. 젊은 것, 힘이 있는 아주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수양 둘은 흠없는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제물을 택함에 있어 최선을 도모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젊은 수송아지와 흠없는 수양, 가장 힘이 있고 잘 준비된 최상의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예배 정신이 충만할 때 말입니다. 올라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들이 올라가 최선으로 예물들이 최선의 것들로 드려질 때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번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타락했을 때는 예배 정신이 흐리멍텅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쁜 것도 전혀 꺼리낌이 없이 드립니다.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드려서는 안 될 것들을, 사람도 쓸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사람이 받아서도 불쾌하고 기분 나쁜, 마음 불편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시대는 교회가 다 부패하고 타락한 겁니다. 말라기서 1장 8절과 9절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 눈이 먼 짐승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줄 리가 있겠는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해봐라. 이래가지고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는가. 보십시오. 제물 드리는 태도가 엉망입니다. 이것을 부패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 정신의 부패를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한간에 헌금 자세에 대한 왜곡된 비판을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왜 헌금을 강조하는가? 물론 인위적으로 사이비 이단들처럼 그런 목적으로 헌금을 강조하고 그거는 안 되지요. 그러나 주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정말 내가 평생 사랑할 거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주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감사해서 드리고 이런 헌금은 가르쳐야죠. 이런 건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보십시오. 뭐가 부패한 겁니까? 헌금을 드리는 게 부패한 게 아닙니다. 헌금을 제대로 안 드리는 것이 부패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안 드려, 헌금 생활을 제대로 안 해. 이거 부패했다고 주님 책망하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최선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는 거, 이거 예배 정신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언제부터 누구로부터 그런 사상이 전염됐는지, 어떻게든 헌물에 대한 부담을 안 주는 것이 고상한 교회인 것처럼, 그 고상한 교회 생활하는 것처럼 언제 누군가 이런 걸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퍼져나갔어. 그러더니 교회들이 점점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줄 모르는 신앙이니 그 죽은 신앙이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 맞습니까?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따라가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것으로 드릴 줄 모르는데 그 하나님 어떻게 내 하나님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줄 모르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내 교회가 되겠냐고. 그게 어떻게 내 형제가 될 것이고, 그게 섬길 줄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내 목사가 되겠어요? 마음이 없는데.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이 감사해서 나의 소중한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만나게 될 때 거기에 감격이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치유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회복과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유튜브나 이런 데를 이렇게 보면 임직식 할 때 그 중직자들이 드리는 헌금을 매우 몹쓸 짓으로 이렇게 폄하하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그 어디서 배운 걸까요? 보십시오. 제사장 임직식 할 때 성의를 다해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거 보십시오. 성경에 근거한 것인데 본문에 나오잖아요. 제사장 가문이 하나님 앞에 임직식하면서 그 젊은 수송아지와 등등등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장로, 한 교회를 장로가 되어서 섭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놨는데 한 교회 장로로 된다. 못 맞춰 하나님 앞에 내 온 생애를 다 바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헌금을 드릴 줄 모른다. 그 돈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덕을 보겠습니까? 아니면 그 헌금을 안 드린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를 못할 겁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나 같은 사람이 장로가 돼서 장로의 반열에 서서 이 몸된 귀한 교회를 섬긴다. 그 마음을 드리는 거지. 그게 교회가 돈이 없어서 거짓입니까? 도대체 어디서 그런 것을 배우는 겁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내 교회고 내가 못 맞춰 평생을 내가 여기서 뼈를 묻고 내가 여기서 썩는 미랄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선교대회를 합니다. 그 선교대회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거 제가 감당할게요. 행복나눔 축제 합니까? 재정은 얼마 들어갑니까? 목사님, 그거 제가 감당할게요. 성도들이 열심히 48명이 성경 일독했네요. 그 예쁜 성도들 하루 종일 식당에서 일하다가 저녁에 퇴근해서 잠도 못 자고 성경을 읽어냈는데 그 예쁜 성도들 제가 뭐라도 하나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달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헌금하죠. 가난한 성도들에게 부담 없으니까 헌금해야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없으니까 헌금하는 거죠. 하나님 복을 주실 거니까 아멘하고 꿈을 꾸고 기대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고요. 그러니까 헌금하는 거죠. 임직 예배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속죄 제사입니다. 송아지를 드렸습니다. 희생 제사 중에 가장 핵심적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 속죄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사람의 죄를 안수해서 전가시키죠. 죄의 값인 죽음을 대신하도록 희생의 피를 지불하는 겁니다. 제물의 요점은 피에 있습니다. 두 번째,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의 핵심은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속죄 제사의 꽃말은 하나님의 공의 만족입니다. 번제 제사의 꽃말은 헌신입니다. 이 제사의 요점도 피에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피로 속죄함을 전제하지 않는 헌신은 불가능합니다. 제 아무리 화려한 복장을 갖춘 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봉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시면 교회의 일꾼이 등장합니다. 교회 일꾼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23절에 두 절 앞에 보시면 복음의 일꾼이 먼저 나옵니다.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이라야 진짜 교회 일꾼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감격이 없는데 진정한 헌신할 수 있을까요? 잠깐 열심히 할 수 있겠죠. 일 잘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으니까. 그런데 변화는 없는 거예요. 변화는 없어요. 그 속에 복음이 없으면 아무리 그가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여러 사람 관리해도 거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거기에 부흥 없어요. 그 봉사의 지속성 없어요. 변덕심해요. 자기를 위한 봉사일 뿐이에요. 그가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가 있는 자리에 그와 주변에 관계하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그리스도께로, 교회로 점점 더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복음이 없는 사람이 어느 부서를 맡아 봉사한다.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1년 지나 2년 지나 보십시오. 없어요. 아주 똑똑해요. 성경도 아는 것 같아요. 믿음 있어 보여요. 변화가 없어요. 그 구역 변화 없어요. 구역 성도 어느 날 보면 교회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아요. 본인도 그리고
그가 섬긴다고 했던 그 사람들 다 영원히 병들어요. 복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피에 물들어 있지 않으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다 회개시켜서 성령 받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달아 회개하도록 이끌어서 다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거듭나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보혈에 물들지 않으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 교회의 십자가 그 은혜가, 그 눈물이 없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어디로 인도할 겁니까? 죄로 주고 마땅한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그것도 모자라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기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제가 충성합니다. 이 한 목숨 바쳐서 미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임직식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경에 등장하는 임직식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제단 주변을 해서 여기저기 피를 바릅니다. 기름도 바릅니다. 제사장의 귓불에도 피를 바르고 손에도 피를 바르고 제단에도 피를 찍고 제단 안에도 피를 붓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다 구별합니다. 제사장 본인도 그렇고 그가 사역하게 되는 혹은 그가 봉사하게 되는 성전 전체가 다 예수의 보혈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됩니다. 이것이 임직식입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를 드립니다. 제사 드리는 후에 애찬의 순서가 있죠. 하나님과 그리고 속죄 받을 사람, 즉 제사장과의 화목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뜻을 표시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기쁨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이 영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그에게 진정한 기쁨입니다. 제사장이 사람들에게서 기쁨 얻을 수도 있겠죠. 명예에서 기쁨 얻을 수도 있나요? 직분에서 기쁨 얻을 수도 있겠죠. 재물에서 기쁨을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재물 중에서 27절에 보시면 양의 가슴이나 넓적다리를 제사장 몫으로 분류합니다. 제사장 몫입니다. 그런 것들로 기쁨을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린 그 좋은 재물들 다 갈취하면서 그것으로 본인들의 기쁨을 삼았었습니다. 두 사람 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 것들 기쁨 얻을 수 있지만 진정한 기쁨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만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기쁨이요, 유일한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다른 나에서 기쁨을 구걸하지 않지요. 여기에서 만족감을 누려야지. 제가 성도들과 어울려 식사합니다. 교제합니다. 언제든지 부르면 저는 마다하는 법은 없습니다. 전 성도들과 있는 시간이 좋으니까 즐겁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제가 주님으로 말미암는 충만한 기쁨이 없다면 제가 목사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한 주간 성도들 돌아보기도 하고 만나자는 사람 만나고 교회 이곳저곳 구석구석을 살피고 뛰어다니고 바깥일 보고, 그런데 주일날 설교 때는 다가오는데 하나님과 만난 기쁨이 없으니 설교할 게 있어야죠. 죽을 맛이지요. 죽을 맛이죠. 죽을 맛 됩니다. 피가 마르죠.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이 기쁨의 생수가 없으면 퍼서 줄 게 없는데 죽을 맛이 되는 거죠. 큐티하는 기쁨, 메시지를 받는 기쁨, 일용할 양식을 받는 기쁨, 나를 향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쏟아 부어주시는 축복의 그 은혜의 소낙비, 여기 흠뻑 젖어 있을 때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세상도 살리는 그러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늘 자신을 돌아보아서 회개할 것은 없는지,
내가 불필요한 일들에 매우 분주하게 시간을 보낸 것은 아닌가? 내 속에 하나님과 화목을 방해하는 죄악은 없는지를 살펴야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제사장인데,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인데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사람들이 가져와서 드리는 제물만 눈에 들어와. 주님은 보질 못해. 성경은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잖아요. 불량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목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느껴지지 않는다. 그분의 숨결을, 그분의 손길을 내가 느끼질 못한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하나님이 어느새 너가 목사는 목사인데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신다. 죽는 거죠. 그때부터는 위선자가 될 겁니다. 월급쟁이로 전락하겠죠. 성도들은 예수님의 옷을 입은 왕 같은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대표하고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세인교회를 대표해서 오늘 저녁에 나온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 다 하나님께 푸름받은 성도들이라는 인식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새삼스러운 일이지만 뜬금없는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거룩한 임직식을 거행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나 같은 것을, 아론보다 잘난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나 같은 것을 제사장으로 택하셨나? 이 시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열방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나 같은,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를 택하셨는가? 그런 황송함을 가지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몸을 씻듯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우솔초로 우리 자신들을 오늘 정결케 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실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예물, 가장 최선의 헌물 드리는 정신을 회복하는 이 저녁 되기를 축원합니다. 선교지에서 기도 제목이 날라올 때마다 오늘 저녁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제가 다 전화할 수 있도록 선교지에서 이런저런 요청들이 들어올 때마다 조기선 집사님 선교지에서, 하연종 집사님 선교지에서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 세웁시다. 현지 사역자 파송합시다.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가장 먼저 나도 너도 그냥 보혈의 은총 기억하시고요.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있는 성도들 되어서 거룩함을 유지하시고 세상으로 회개케 하도록 보혈에 물들어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 드립시다. 254장입니다.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날 보라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주여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내가
맘속에 네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주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세인교 모든 교우들마다 빈틈없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답게 거룩함과 성결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아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 있는 사람들로 마음을 다하여 온 세상 앞에 예수 이름 붙들고 충성하고 보혈의 능력에 붙들리고 성령으로 구별되어서 세상을 회개케 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설렁설렁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쁨이 행복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이 소통하게 주시옵소서. 오늘 나는 어느 부분에서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막힌담은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그것을 회개함으로 뚫어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 안고 있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도 나와같이 각자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 내 영혼, 내 인생, 신앙인생, 남은 신앙인생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생각대로 믿고 경험대로 믿지 말고 성경대로 믿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내 감정대로 믿을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마다 믿음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기록된 말씀대로 믿게 하시고 아버지여 성경적 근거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오 주여 이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어서 아버지여 우리 자신도 거룩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거룩하게 회개시켜 성령 받도록 이끌어주는 아버지여 예수의 보혈에 물들어가고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한 아버지여 우리 모두의 심령에 예수의 피로 적시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눈물, 봉사의 땀방울, 희생과 헌신의 피방울이 빌어지는 그런 신앙 인생들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공로 의지합니다. 예수 공로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겸손합니다. 주의 은혜와 진리 따라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아버지 인생의 발에 아버지 등불이여 길에 빛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눈 파는 일이 없게 없어서 아버지 빗나가는 일이 없게 없어서 진리대로 생각하고 진리대로 말하고 진리대로 교제하고 진리대로 권면하고 진리대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정은 아버지여 어떤 것이 허물어져야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에 있어 아버지여 나 어느 것이 무너져야 됩니까? 어느 것이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까? 어느 것이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까? 어느 것이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까? 오 주여 오 주여 어느 것이 무너져야 됩니까? 이 황 목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놀라운 기쁨, 주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맛보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담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미움입니까? 섭섭함입니까? 게으르고 나태함입니까? 아버지여 도적의 마음입니까? 음란입니까? 아버지여 세속적인 경향이 남아있습니까? 다 뿌리채 뽑아주시어서 거룩하고 신실하고 아버지여 능력 있으며 영향력 있으며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성령 받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목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를 살려주옵소서. 제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대에 거룩한 왕적 제사장같이 아버지여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보배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들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집사들도 붙들어 주시고 권사들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여, 명실상부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아버지여 목이라도 내놓을 충성들의 그런 제사장들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목이라도 내놓을 아버지여, 그런 영적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총을 내놓아 주세요. 우리 모두를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뒤덮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여, 잠자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잘못된 지식에, 잘못된 영적 지식에 물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이단 사이비가, 그리고 가장 무책임하고 게으르고 아버지여 불충한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가는 것들에 영향받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에 따라, 믿음의 영웅들 따라, 믿음의 선배들 따라, 한국교회 초창기에 몸 바쳐 주님 앞에 충성한 신앙의 선진들 따라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복되게 하는 우리 세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안에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새로워짐을 주시옵소서. 각성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고집을 깨트려 주시고 우리의 교만을 넘어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그 겸손과 온유를 따라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순종으로 주의 뒤를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야 위정자들이 진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해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선교 현장에 여러 선교사님들이 여전히 코로나로 목숨을 잃기도 하고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에어 앰뷸런스를 타고 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한국으로 급히 이송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억에 담고 있는 선교사님들 축복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18군데의 우리의 동역하는 선교 현장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행복나눔 축제에 다녀간 267명의 영혼들 예수 잘 믿게 해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세인교회 모든 재직들, 교회학교 교사들, 찬양대원들, 구역장들 목숨 바쳐 이 시대 예배를 지켜내는 사명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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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 현장을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구역장들과 찬양대원들과 교회학교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족에 신천지나 사이비 이단들이 틈타지 못하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여, 괴멸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토록 사단들, 아버지여, 사단의 역사를 아버지여 끊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문재인 대통령이야 위정자들이 주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아니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배운 대로 진리대로 예수 믿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선교 현장을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많은 선교사들이 여전히 코로나로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잃은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앰뷸런스를 타고 급히 아버지여 국내로 이송되는 그런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주여 복의 복을 놓아야 주옵소서. 건강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선교 현장의 모든 위험과 위협의 요소로부터 눈동자같이 지키시길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기까지 아버지여, 그들이 바울처럼 선교하다가 명예롭게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건져 올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는 아버지여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향하여 아버지여 달려가고 기도할 것입니까? 아버지여, 선교 현장을 축복하오니 주의 피로 덮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원주의 36만 영혼을 구원하여 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라와야 나라와 시가리야타 나왈라왈라왈라와 시가리야 너로발라왈라와 시가리야 나라와라와리여도 나왈라왈라왈라와리야 나라와라와 시가리야나 아버지 우리의 구역장들도 우리 찬양대원들도 아버지여 우리 각급 교학교 교사들도 아버지여 거룩한 왕적 제사장으로 아버지여 섬기는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치유하고 아버지여 영혼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겉만 번지르르한 아버지여 죽은 영혼처럼 아버지여 죽은 믿음 죽은 행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들은 것을 태우시고 아버지여 새롭게 해주시고 거룩하고 신령한 주의 은사가 아버지여 발휘되게 도와주옵시고 예수의 피로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안되고 능으로도 안됩니다. 오직 예수의 피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되오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교회를 살리고 영혼들을 살리고 아버지 이웃들을 살리고 아버지 나라와 민족과 이 도시를 복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해요. 우리 청년들도 교회 학교 학생들도 살려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처럼 행할 줄 모르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목을 내놓질 못하는 믿음, 그 죽은 믿음 아닙니까? 내가 오늘날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지요? 그걸 주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만큼 내 목을 내놓아 내 목숨을 들여서 이 시대 주님의 뜻을 이루되 나도 거룩해서 언제나 주님을 보고 살아가고 내 주변에 관계된 모든 영혼들을 회개함으로 이끌어서 다 성령 받게 만들어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새 피조물 되도록 하는 이 존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실상부한 세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의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수고의 땀방울과 복음 전하는 현장에 피방울을 뿌려야 되고 회개하는 눈물과 함께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오 주님, 오 주님이여,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예배되게 주옵소서. 교회로 깨어있기를 소원하오니 모든 죄직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 진리에 물들어지게 하옵소서. 혹 잘못 가르친 것, 잘못 배워서, 잘못 들어서, 잘못 보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옛날 가락대로 그렇게 믿는 것은 오늘 다 포기하겠습니다. 제사장으로 새롭게 임직받으면서 그런 신앙은 다 포기합니다. 기록된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근거해서 잘 배우고 바로 배우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 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 복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이 많이 빈약해지고 쇠약해져가는 흔들리는 예배들을 잘 세워서 이 나라 인민족 전체가 다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제가 할 몫을 잘 찾아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장립집사님들, 권사님들 오늘 다시금 새롭게 형식 없는 임직식을 합니다. 그러나 가슴들은 뜨거워지게 해 주옵소서. 잘 살피고 섬겨서 예수의 피가 흐르고 성령의 기름이 발라지도록 그렇게 구별된 거룩한 영혼들을, 후배들을 세워가는 우리 중직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구역장과 교사들과 찬양대원들도 성령으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눈 열어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아이들이 아름다운 것, 신령한 것만 배우게 해 주옵소서. 각 가정에 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뭡니까?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면 막힌 것들 다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자녀들 이게 왜 은혜입니까? 상상도 못한 복을 자녀들에게 주시다니요. 이것이 우리 모든 가정의 간증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제까지 미칠 것 같이 힘들었는데 아니 이번 주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쏟아지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주님 말씀대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왜 아니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은 없습니까? 교만으로, 우월감으로, 열등감으로, 죄책감으로, 게으름으로, 세속적 기준으로 가로막혀 있는 것 없습니까? 오늘 깨닫고 회개하오니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 기쁨, 영원한 기쁨, 마르지 않는 그 기쁨으로, 샘 솟는 기쁨으로 이번 한 주간 풍성히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을 뜨면 찬송부터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의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이 하루를 꿈꾸면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고 출근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내 입에서는 흥겹게 찬송이 흘러나오는, 오 할렐루야, 이런 삶을 모든 성들이 누리게 해 주옵소서. 질병도 어느새 다 떠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청년들 성령의 가지가지 은사를 부어주시고, 교회 학교 아이들 인생들 열어주시고, 청소년 세대 주님의 은혜에 붙들리게 하시고, 결혼, 직장 취직, 자녀 생산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들 생육하고 번성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1000만 가지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런 찬송과 예배와 말씀 사모함과 그리고 헌금 드리는, 그래서 예배가 총체적으로 완성도가 있는 그런 예배, 우리 세인교회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